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좀 풀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과학은요, 특별히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은요, 세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혹은 배우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물체가 이를테면 떼굴떼굴 굴러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멈춰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원인이 제공되어서, 특별히 힘이겠죠? 에너지가 제공되어서 그 물체의 상태가 조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 뉴턴의 운동 법칙대로라면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뭘 알아야겠어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역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뉴턴의 운동 법칙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끌어들인 원리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른바 목적론적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물체는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깃털같이 너무너무 가볍거나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면 대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이 물체는 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직선으로만 떨어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직선으로 떨어져야만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까? 수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 라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출신의 물리학자 윌리엄 로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말 법칙화해서, 원리화해서 수식으로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름하여 해밀턴 역학 또는 해밀턴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해밀턴은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작용량이라는 것인데, 모든 경로에는 작용량이 존재하고 그 작용량을 계산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의 작용량이 실제 물체의 경로가 된다라는 것을 밝혀냈던 거죠. 자, 다시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직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 물체의 작용량에 있어서 가장 최소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최소 작용량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뉴턴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해밀턴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접근하는 방식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아프신가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동안 우리는요, 늘 상식이 어디에 딱 머물러 있냐면 뉴턴의 방식대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방식인 해밀턴의 방식으로 우주를 한번 바라보려고 시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능한 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서 이 물체가 떨어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늘 궁금했잖아요. 뭐냐면 어떤 현상을 두고서 이 일은 왜 벌어졌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항상 시간에 얽매여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해밀턴의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시간 관계없이 모든 게 하나로 동시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얽매였던 시간 그 개념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미래도 미리 볼 수 있다, 이 얘기가 해밀턴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분명하게 밝혀졌다라는 거죠. 다만 모든 경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실제로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다면 아마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영화냐면 2017년에 개봉한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가 가진 신앙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이런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존재로 누가 등장하냐면 외계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게시된 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아닌 우리가 아는 어떤 절대자 한 분이야말로 이런 방식으로 단지 인간이 수식으로 정리해 놓은 방식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로 또 지식으로 지혜로 인식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모든 역사를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당신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시 1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겔의 영적 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때는 바야흐로 그의 나이 30살 되던 해에, 그리고 4월 5일, 아마도 월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월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셈법하고는 조금 다른 유대력에 의해서 하는 셈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달, 월 개념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그의 생애에 어떤 의미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서가 시작되는 지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언제라고 나와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그발 강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전 597년에 제2차 바벨론 유수가 있었는데, 당시 에스겔은 그발 강가로 끌려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37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인은 지금 그야말로 망국의 한을 안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그 애절한 슬픔을 고스란히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바벨론 정복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시온의 노래, 다시 말하면 고향의 노래죠, 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아주 지독한 향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7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 어떠세요?
시 속에 섬뜩한 한이 서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으세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 한 소절 불러보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노래를 시킨 바벨론 사람 혹은 그 바벨론 제국 전체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을까? 아마도 아이를 뵌 유다의 부녀자들을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그녀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메어서 쳐 죽였던 까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를 당할 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노래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에스겔서에는 에스겔 본인의 이 답답한 마음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장 1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델 아빕으로 갔다. 이 델 아빕이 그발 강가라고 추정됩니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당시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포갑에 의해서 멀리 만주로 혹은 군함도와 같은 섬으로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당해야만 했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종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잊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분노, 그런 아픔, 그런 절망을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에스겔이 느꼈을 심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절망의 진수를 맛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뭔가요? 절망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라는 개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 보아도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공동체가 망하게 되었을 때 나도 함께 망하는 경험이 절망이다.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리는 대재앙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절망이죠, 이미. 에스겔은 그런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이 절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경험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땅의 절망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늘에서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적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주의할 것은 이러한 에스겔의 경험을 우리가 어설프게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땅의 절망을 포섭하고 끌어안고 이걸 아주 용해시켜 버려서 강력한 소망과 신앙으로 대체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흑암을, 이 땅의 절망을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절망 중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현재의 절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세속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겠어요? 세대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심각한 고용 불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불평등,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또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와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오해하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돈이 많아지면, 내가 뭔가 힘을 갖게 되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또 원하는 만큼의 월급을 받고 원하는 수준의 집에서 원하는 소비를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곧바로 이기거나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등수를 받아들었을 때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달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취업을 위해서 99번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99번 모두 퇴짜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여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요? 마저 100번째 이력서를 쓰면서 웃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강한 정신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정신력 필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이런 정신력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겔을 한번 보세요. 본래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대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 되는 것을 꿈꿔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발 강가, 강제 노역의 자리라고요. 그렇다면 이후로 그는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이루게 될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 유수 기간이 주전 538년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597년에 25살이었던 에스겔이 그때가 되면 84살이 돼요. 이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바람을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간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의 예언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이 있어요.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그의 일상과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서 수용소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억압을 그려낸 것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물론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힘겹게 수용소 생활을 감당했어야만 했는지, 또 어떤 억압을 당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절망이 느껴질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요, 감옥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몇 가지 아주 특별한 노력들을 감행합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아이고,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넋두리 하지 않기. 두 번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빈 그릇을 개처럼 혓바닥으로 핥지 않기. 세 번째, 콩알 한 쪽이라도 동료와 나눠 먹기. 네 번째, 동료에게 친절을 베풀기. 다섯 번째, 좋은 보직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기. 여섯 번째, 자기가 맡은 보직에 만족하기 등이 그가 한 노력입니다. 이 노력들을 했더니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주변 동료들이 자기를 신임하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교도관들까지 그를 두텁게 신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는 자기가 맡은 보직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그 일을 잘 할 수 없었는데 기술이 늘어가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기쁨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일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해밀턴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보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번 그 문제를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답 없는 현실, 그만큼 절박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절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분석하고 이 절망 너머에 또는 그 절망 이면에 있는 어떤 모습을 통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원인과 결과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 일이 지금까지 있은 여러 가지 경로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면에 있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자신의 인생을 파산, 상실, 절망이라는 코드로만 읽지 않고 창조적 해체,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뜸,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계기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이라고 두고 있는, 발 뻗고 있는 그곳은 어디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회복과 부흥의 예언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불병거 위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이상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히브리어로 호제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도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알려졌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을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산같이 무거워하는 절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깃털보다도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대양같이 큰 한숨을 내쉴 만한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해하고 반항하는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이 어떻겠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40장 12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누구에게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대한 하늘과 산과 바다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한들 그 큰 것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볼 때 엄청나게 절망적인 산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다 가져다 놓으면 의뢰 그냥 작은 먼지처럼 작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주어지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이해했던,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모두에게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보여도 그만, 안 보여도 그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이면 살고 보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곳이 보이면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것이 보이면 우리는 사망의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또 어렵고 그런 내용을 시작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주어졌을 때 새롭게 열리는 관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주해야 하는 현실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인 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다 깊은 이해로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비로소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맺을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한 천재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천재 시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괴물 시인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은요 본래 시인이기 이전에요 장래가 아주 촉망받던 건축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물리학으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인식해서 또 글로 표현한 사람, 시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요즘 아이들 말로 문과 이과 통틀어서 그냥 끝판왕,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느 면으로 보나 정말 빼어난 실력을 지닌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도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그런 기대도 잠시 그에게 아주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폐결핵을 앓게 되었던 거죠.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2세였습니다. 얼마나 꽃다운 나이예요. 지금이야 폐결핵에 걸리는 일도 웬만해서는 없고 걸려도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폐결핵에 걸리면 10중 8구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상의 시들 있잖아요, 작품들 있잖아요, 이게 다 폐결핵을 진단받은 후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글을 쭉 보다 보면 아주 여기저기에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상은 이후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모든 작품을 또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해밀턴의 법칙과 같이 과학, 특히 물리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와 방금 또 말씀드렸던 폐결핵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상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경성, 지금의 서울. 그러나 지금의 서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좁은 서울. 그리고 본인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잖아요, 시간.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면 거기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은 아마 모든 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계는 눈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거기서라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이 어땠겠어요? 그 이야기에 엄청나게 매료됐겠죠. 즉,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 이런 심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계를 찾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가 만일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몰라서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이미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슴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자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있는가? 참빛의 모든 성도들이 에스겔처럼 절망뿐인 삶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그런 놀라운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그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스스로 한번 먼저 자문해 보시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